오늘 또 제가 가운 입었다고 또 못마땅해 하시던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 가운 입은 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고 또 일반 성도님들보다 특별하려고 입은 게 아니라 성찬주일 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단정하게 입고 싶어서 한다고 찾아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드실까 이런 겁이 나는 게 있어요. 다른 일반 옷 입으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옷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운이 석사 졸업 가운이에요. 그냥 그거 입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 까맣잖아요. 그래서 안에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은 겁니다. 제가 거룩한 척 하려고 입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자만 아는 거예요. 천국 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고자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괜히 아무 사람에게나 알려서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한번 얘기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아버지가 인치셔서 너는 내 거야 해놓은 사람들은 아주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진주를 진주로 알기 때문에, 또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9장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도 두세 명의 증인의 입을 통해서 그 악인의 일도 증거하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2번씩이나 또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번만으로 얘기 안 하시고, 예수님도 잔소리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계속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내가 진노하고 너희를 멸절시킬 거다. 이거를 모세오경에서 수십 번씩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말도 못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현재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모르고 사도 바울 쪽, 또 사도들이 한 얘기만 사랑으로 덮으라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서 지옥 보내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죄라고 알아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천국 보내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벌받지 않게끔 또 지옥으로 가지 않게끔 해주라는 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상상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기 싫어하면서 망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사랑 타령하면서 살아도, 이런 방식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 내가 하는 것만 올바르다는 칭찬만 해줘. 나는 그런 거 상상하기도 싫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할 거야 라는 게 여기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잊고 살래. 그냥 덮어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교회 많지만 대부분 다 그런 교회니까 나는 그냥 그런 교회 다니다가 그냥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아니고 지옥입니다. 천국으로 가장돼 있는. 네, 여기에서 그래서 두세 증인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인용할 것이 찾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인용하고 찾지 않겠습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없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 안 하고자 했는데 또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맹인이 됐다가 안수받아서 마음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사도의 행동을 했다는 것,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걸 100%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오경부터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원본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선 먼저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셔서, 요즘 세상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지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의 도구로서 사용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고 예수님이 혼내키신 것처럼 저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내려가서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획가닥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목사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이 세상 거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는 단지 여기 서서 마이크로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잠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이라 그러죠. 그냥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9장에서 보셨을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제자 요한, 베드로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야고보 3명.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같이 가던 사람들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얘기를 아시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해서 그 사울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나중에 재산을 다 팔았는데 반은 숨기고 또 반은 베드로에게 갖다 바쳐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이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주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의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산 다 팔아서 다 같이 살아야지 되고.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핍박이 심하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식의 얘기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까지 쳐 죽이지 못하게끔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재물을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헌금을 서원을 했다가 여러분이 그것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노는 하시지만 진노하시지만 그거는 성령 회방죄는 아니에요. 성령 회방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재산 다 팔아다가 갖다 바치게 해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감히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께서 어떤 불을 사용해서 내 성전에 불을 밝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을 밝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서 죽었었다는 것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요즘 이단들이 재산 다 팔아서 자기네는 갖다 냈는데 재산 조금만 숨겨놓은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에선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으로 덮었어야지 되는데 화가 치밀어서 몰매를 때려서 죽이고 갔다가 얼른 시체를 묻고 왔는데 그 아내한테 이제 또 나머지 재산 바치라고 강요를 하는데 이 아내가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없어요. 이러니까 또 거기에서 화가 치밀어서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 왜냐하면 그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 게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을 한다. 재물을 갖다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을 때 그거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죄라고 얘기하시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을 다 갖다 팔아서 그 공동체에다가 넣는 거지 하나님한테 갖다 내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30장 1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절까지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민수기 30장 다 설교해 놓은 거 있어요. 약간 10분 정도의 간단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죽인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죄는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보십시오. 반드시 죽는 죄.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 조금 숨겨놨다고 반드시 죽는 죄는 아니에요. 여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레위기 20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절만 좀 5절까지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난민들로 와도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 사람들이 난민으로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허용 안 되는 그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도처를 다 만들어준다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보십시오. 죽여야지 되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는데 아까 서원했을 때 지키지 아니했으면 꼭 지켜라. 그거는 죄다라고만 얘기하셨지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드시 죽일 죄는 아닌데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조금 숨겨놨다고. 그 재물을 공동체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그대로 여기 나오고 이단들이 이 말씀 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공동재산으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다 착취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11절에 보십시오. 온 교회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뭘 두려워해요? 재산 다 안 갖다 바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안 했다가 아버지가 하라 그러셔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버지께 약속한 것은 지키셔야지 되는 것이 안 그러면 그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사는 동안 힘들게 내 십자가가 무거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키셔야지 되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 조금 숨겨놓고 그랬다고 해서 성령 회방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반드시 죽여야지 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게끔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제 식견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33절 다시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어부들인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쓰시겠다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근데 이 제자들이 뭐를 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믿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이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이 뭐라고요? 34절에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네, 정치인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아버지 순종 잘하고 잘 말씀 전한다고 하는 목사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저 부담스러워요. 저 감당 못합니다. 제 죄도 감당 못하는데 여러분 자꾸 저 믿고 그러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 요즘 그런 생각이 아버지한테 해요. 아버지 나 이런 말씀 안 올리고 이 미끼 상품 제가 항상 그래요. 말씀 응답 말씀과 자유 생각은 미끼 상품이라고. 그거 좀 보고 제발 좀 모세오경 성경 말씀 좀 공부 좀 하고 깨어나라 하는 차원에서 올리는데 성경 말씀은 거의 안 들어요. 조회수가 100, 200, 설교도 많으면 500. 근데 자유생각이나 응답 말씀은 막 1000, 2000 어떤 거는 만두 넘어가고 이러는 게 있어서 그거를 보면 저희가 너무 실망스러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거는 부록 상품이고 미끼 상품인데 어떻게 미끼에만 관심 있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은 보지 않느냐고 너무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여기 딴 거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크니? 내가 더 크지? 막 이러면서 관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한 이 제자들 또한 권력의 노예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우선 섬겨야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던 그 성경 내용 있잖아요. 그것처럼 섬기는 자세로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이런 믿음을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든든히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해야지 되겠습니까? 안 두려워해야지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만 계시면 심히 두렵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흘리신 게 있으니까 주구리장창 눈물 콧물 짜면서 이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중간에 예수님이 껴 계신다. 누굽니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항상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랬는데 이제 네 백성이라 그래요. 모세한테 내 거 아니고 이제 네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네, 이스라엘에서 인도한 낸 신이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진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은사주의, 성령주의에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목이 뻣뻣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아버지 상투 잡고 수염 잡고 지금 감히 덤비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여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중보기도 해 나가는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 만들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를 바라시면서도 모세 입에 중보기도를 주신 거예요. 이게 모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도 아예 하지도 못하게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중보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에서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중보기도 하게끔 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돌이키시지 않으시고 꼭 한 사람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끔 해서 하나님 마음을 진정시키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게 모세가 잘나서 위대한 사람이라서 위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코앞에 그거를 보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에다가 너 중보기도 좀 해. 그래서 기다렸던 듯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화를 표현은 하신 거예요. 근데 때리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모세에게 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걸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오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뭐 칼을 입에 물고 뭐 이러면서 이상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에 약간의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거를 걸러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 가라. 내가 너희와 이제 동행은 안 하겠다. 벌을 내려서 다 죽이지는 않는데 이제 나 화 나서 너희랑 같이 못 다녀. 내가 너희랑 다니다가 화가 나면 또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만 가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막 또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또 같이 가시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잘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중보기도를 또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실 때에는 중보기도를 시키셔서 듣고자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자기는 죽고 싶지 않다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 얘기는 더 하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아주 칼같이 자르시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으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호세아 4장 1절부터 나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갑자기 또 이거 인용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막 정신없이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성하려 함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그렇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율법은 이제 없어졌다고 폐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율법 쪽에는 구약 쪽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사도들이 한 것만 드립잡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왜 오겠습니까? 악한 세대가 등장을 해야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쥐음이라. 네, 아주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악함만 가득 차 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대한민국의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명태가 안 잡힌다 그러죠. 물고기들도 다 없어지고 소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3절을 보십시오. 이 땅이 슬퍼하며, 땅이 왜 슬퍼해요? 땅이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왜? 사람이 땅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께 죄지은 아담에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죄지었는데 왜 땅에게 저주를 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자녀들 저주 안 하시고 땅을 저주해서 사는 게 희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호세아 4장에서도 또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왜? 니들이 죄를 지면 인간들이 죄를 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지만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땅이 슬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느닷없이 땅이 왜 슬퍼해? 죄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근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연관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니네 사람들 의롭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제사장들도 의롭지 못해. 제사장들도 위신이 없고 말씀을 올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 상투도 잡는데 제사장 상투는 안 잡겠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이 말씀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 4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네, 견책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지축박죽 서열도 없어요. 하나님은 위계 질서가 철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주권에 도전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에 주권에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되게 시리 버릇없이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느냐 하면 다 똑같은 나쁜 인간들이고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도 다투는 자같이 됐다. 위험이 없어요.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들을 견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습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들이 교인들 눈치 보자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 저희 남편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근데 나 목사라고 그러시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2년 동안 빼질거리다가 겨우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목사 아닌 척하고 3년 7개월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목사 데뷔를. 그래서 겨우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도 목사인데 목사 싫어요. 저 목사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양치는 개라고 그러잖아요. 저 개입니다. 개한테는 그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개는 사랑 몰라요. 짓는 것밖에. 여기 5절 보십시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여기 뭐라 그래요? 낮에도 넘어진대요. 잘 보이는데도 바보들같이 넘어져요. 아버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저렇게 죄짓고 죄지면서 사는 거예요. 온통 죄의 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선지자는 왜 밤에 죄지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척 하다가 밤에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으면 엄청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밤에 짓는 선지자 죄나 낮에 짓는 성도들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을 화가 나시면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네 태생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 자체, 네 뿌리까지 저주한다는, 인간 만드신 것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죠. 6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제가 이 호세아 4장 보고 제가 모세오경 더 열심히 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예요. 이 지구라는 거예요. 인류 문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에 못 가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의 축복 또한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재물만 보지 아버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예? 노인 공경하는 사상도 없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법을 떠나면 이 양심도 없고 나라 전체가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조금인 빛과 소금들 또한 소금의 맛을 잃었고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태생까지 저주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대한민국의 이 발전한 모습에 영화를 변하여 지금 욕이 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몸 좀 부리세요, 그런 기도 절대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견하셨어요. 여기 욕이 되게 하신다고.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버지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바짝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 처분만 바라고 아버지께 그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악에 두는도다.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내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여지껏 살았었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순수하게 아버지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없고 죄악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마음을 갖게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요모양 요꼴이 됐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믿지 않고 정치인들 믿으면서 가짜 자녀들 진짜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제발 그 입 좀 담으세요. 세상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반드시 견책하고 혼내켜서 교회에서 내쫓으세요. 가짜들은.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둘러 엎어가지고 다 내모셨잖아요. 밖으로 쫓아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독교, 개교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네.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이 타락한 이 백성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없어요. 행위대로 갚는다고 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습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모르고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진짜 지옥 같은 나라를 안 가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헬조선 그 입으로 그렇게 입방정을 떨다가 진짜 헬조선이 됐어요.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더 힘들게. 그렇죠? 네?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음탕합니까? 근데 수요가 못 는다는 거예요. 번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출산율이 한 부부가 한 명도 안 난대잖아요. 여자 한 명이 한 명도 안 난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성경에 계속 써져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소경된 그 가짜 자녀들이.
진짜 자녀들도 모르고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징계하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만드셨을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네, 음행, 성적인 타락과 술 취하고 이 세상 것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다. 아무것도 생명이 없고 신이 아닌 이상한 것들에 가서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네, 우상 숭배하는 게 만연돼 있는 이러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재산을 믿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 듯다.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린다고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호렙산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산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3장 3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러니까 모든 산이 하나님의 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지 착각하래요. 교회에서 하는 게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지 착각하고 살고 있는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3절에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모든 산 꼭대기가 똑같은 호렙 산 꼭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꼭 드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지금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래야지 되는데 뭐라 그래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떨기나무가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방식대로가 아니라고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알자만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성경도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한자 한자 모르면 이게 뭔 소리지? 참나무와 버드나무 상수리나무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음행해지고 타락해진다는 거예요. 에이지가 성행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전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사주의 하면서 타락하고 있죠.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 그냥 다 음란하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벌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14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정된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뒤엔 하나님.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아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네, 처음에는 잘 경배하는 장소였는데 후에는 타락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잘 나를 섬기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고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이 완강한 고집불통인 소처럼 지네 방식대로만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 에브라임의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연합해서 이제 현재 버려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얘기는 반드시 견책을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나쁜 길로 가면 3번까지는 해주고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버려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자기 방식대로 믿지 않는다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고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질책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네,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멸시천대 받는 것을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네 잔손에게 가르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의롭다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마가복음 9장 오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어린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은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오로지 부모만 바라봐요. 자기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싸우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힘세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애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자기는 힘이 약하고 나약하고 자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 싸울 때도 내 아버지 있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보다 더 힘세. 이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이었나이다. 그 셈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네랑 같은 색깔이 아니면 막 배척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회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니까 하지 못하게끔 금하였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데도 그런 거를 하지 마.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39절에 뭐라 그래요?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배반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는.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단지 그 순간에만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돌들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세계 요한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인용하는 거 많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열매가 좋으면 나무가 좋기 때문에 또 그거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호작용인데 19절 보십시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럼 독사의 새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찍혀 불에 던진다. 유황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네,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을 누가 해요 요새? 선지자 노릇 목사들, 뭐 주의종, 뭐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노릇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꼬집으시는 예수님의 얘기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니네가 항변을 해도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밝히 말하되 명확히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들 몰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 행하고 방언 행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아무리 많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도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몰라. 넌 천국에 못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은사가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 한자 한자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모세오경 다 읽어서 올려서 완결을 했잖아요. 불법을 행한다. 왜 그래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닌데 내 이름만 빌려다가 훔쳐다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오로지 아버지 이름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무슨 기도원에 그 계신 분이 뭐 잘 고친 데 가자 막 이러면서 꼭 무당 숭배하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 취급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능력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뜻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병자도 고쳤어. 귀신도 내쫓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서 쓰시는 도구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즉시로. 그러니까 그 즉시 타락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뭘로 구분한다고요?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구분해야지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횟가닥 그 목사가 하면 같이 횟가닥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나 천국 가고 안 천국 가고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 근데 내 자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40절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 있잖아요. 저한테 괴로움 주고 댓글 주고 그러면 방해하는 자잖아요. 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4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가 누구를 대접한다 그러면 네 상이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이 얘기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건다. 그러니까 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진다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고 생각을 들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삶도 힘들어져요.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삶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목에 올무가 돼서 물속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빠져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연자 맷돌을 매서 물속에 들어간 그렇게 살라고 바둥바둥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내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벌러지 구더기 하나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심하게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손도 잘라내고 눈도 빼버리고 다리도 잘라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육신의 관계가 내 남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부모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 끊어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호흡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찬양드려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도 내가 지었던 그 죄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내 육신을 벗을 때까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지 되고 무겁지 않게 사는 삶을 살아야지만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시고 하느님마다 만사형통하며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라.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